자, 오늘은 1강 제자를 부르신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8강, 1강 이 두 부분을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전에 요거 두 개는 이제 이따 강의를 하고 오늘은 사건체 방법론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사건체는 이야기체, 내러티브 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화체하고 좀 다르게 강화체는 논리적인 글입니다. 논리적. 그러니까 강해라고 그래 가지고 다대 일, 일 대 다가 이렇게 있어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내거나 서신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화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다른 본문 오늘 사건체는 사람,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체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강화체에서는 논리가 중요한데 이 사건체에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요 밑에 이제 1 단계부터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얘기할 텐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물입니다, 인물. 자, 인물을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체를 여러분이 설교 설교화할 때 가장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돼야 되냐? 감독이 돼야 됩니다, 감독.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감독이 되는데 감독이 거의 그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보면 손에 뭘 갖고 있냐면 감독이 손에 갖고 있는 게 뭐죠? 각본입니다, 각본. 각본이 있어야 이 드라마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 A 뭐 조연 B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과 주인공과 조연에 대해서 그 감독이 지시 사항이 있단 말이죠. 특히 우리가 드라마를 완성된 거를 볼 때는 못 느끼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주인공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드라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각본에는 감독이 들고 있는 각본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개걸스럽게 먹어라." 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각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각본을 만들 그 재료, 이 재료가 뭐냐 하면 이 재료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특히 사건체 성경을 우리가 갖고는 있는데 이 사건체 성경 어떤 거는 제일 짧게는 제가 사건체에서 우리 연구 순서에 보면 2 강에 보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건체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몇 절을 갖고 있냐면 딱 3 절입니다, 3 절. 딱 3 절에 걸쳐서 아주 짧게 있는 본문인데 이 3 절짜리를 가지고 드라마 최소한 1 시간짜리 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얼마나 부풀리고 풍선 효과를 내야 이 각본 1 시간짜리 각본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가 이제 대세잖아요. 특히 이야기체가 우리한테 주어졌으니 이 이야기체를 가지고 그냥 딱딱하게 강화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만들려면 이것을 충분히 불려야 됩니다. 아주 풍성하게 불려야 되는데 이것이 일단은 주인공 입장에서 보고 두 번째는 조연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별 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한 2 강에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3 절에 걸쳐 있는데 그 안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여튼 사복음 안에 있는 주인공은 일단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은 조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쳤다 그러면 딱 느낌에서도 나오게 조연이 누굴까요? 조연은 바로 베드로 장모죠.
그래서 예수님 주연 연구 하나 하고 조연 장모 연구하고, 근데 이게 각각 사건체 설교의 패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조연을 연구해서 설교도 나올 수 있고요. 주연은 당연히 설교가 나오고요. 나중에는 더 심화된 가정에서 볼 때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설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화된 가정이고요. 오늘은 사건체 방법론 기본을 일단 인물별로 관찰을 한다는 전제를 조건하고, 그다음에 1단계 보겠습니다. 본문을 관찰하는데 등장인물을 파악한다.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등장인물을 파악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연을 정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주연을 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1강을 보겠습니다. 1강. 1강을 잠깐 펴보시면 문맥 성경 혹시 처음 접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문맥 성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어와 동사, 수식부, 이렇게 종속 문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이 동사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진합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경고디체인데요. 그래서 문맥 성경을 볼 때는 맨 처음에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놓고 보면 뭐부터 보이냐면 주동사부터 보입니다. 자, 1강 지금 제가 띄워 놓은 화면을 멀리 보시면 제일 처음 뭐부터 보일까요? 시커먼 글씨부터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시커먼 글씨를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셔서 가라사대 1번, 보시니 2번, 가라사대 3번, 쫓으니라 4번, 부르시니 5번, 가니라 6번 이렇게 됩니다. 한번 번호를 매겨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주문장이 몇 개다? 이것을 주문장이라는데 주문장은 6개입니다. 자, 이 동사 왼쪽에 있는 거 바로 그게 주어죠. 자, 오셔서 가라사대 옆에 있는 예수께서 오셔서 가라사대가 주문장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보시니 옆에 없죠. 없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셨다. 3번 예수께서 가라사대, 4번 그들이 쫓으니라, 5번 그가 부르시니, 6번 그들이 가니라. 이렇게 주문장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문맥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문맥 성경을 보는 방법은 강화체나 사건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자, 주연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주연. 주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사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참 정하기 쉬워요. 근데 조연은 어떻게죠? 주어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꼭, 꼭, 꼭 이렇지 않더라도 보시면 주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2명, 3명 정도 있는데 그 둘 중에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딱 보시면 핵심 인물이 이제 보입니다. 그 위주로 하시고요. 자, 인물별 두 번째 주문장을 파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인공의 주문장을 관찰하고요. 주어의 빨간색 펜으로 네모를, 주연의 존재 번호를 붙이고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 조연도 마찬가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말로 설명하면 되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고 처음에 느끼지만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자, 여기는 이제 낙서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 장모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주어만, 자, 주문장을 파악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죠. 자,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주어는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는 주어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여기서 주어를 보시는 거예요. 주어에서 예수님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은 네모를 치는 거예요. 자, 어디 있을까요? 1번 주문장. 그들이 들어가시니에 예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 포함 제자 4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들은 예수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를 칩니다. 자, 두 번째 장모가 누웠다에
장모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안 칩니다. 자, 사람들이 여짜온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4명입니다. 4명이요. 사람들이 여짜온데 물어봤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씀을 드렸다. 예수님에게 이런 말. 31절 그가 일으키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그녀를. 5번 주문장은 열병이 떠나고 열병 이건 비인칭이죠. 마지막에 여자가 수종 들었다. 여자 예수님 아니죠? 자, 여러분 예수님 주어는 몇 개가 등장합니까? 2개입니다. 2개. 이렇게 예수님 주어를 네모를 치는 것 요게 관찰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간색 네모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빨간색이 없고 그냥 연필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연을 할 때는 뭐 하느냐? 동그라미로 합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좀 전에 여기서 장모에서 장모가 나타나는 주어는 몇 개일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파란색. 주어 조연은 동그라미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진하지가 않죠? 예. 하여튼 장모 여기 있잖아요. 장모가 누웠다. 그다음에 여기 여자가 마지막에 수종 들었다. 그래서 2번 문장과 6번 문장이 조연 2번과 6번이 조연이 나오죠.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이 없더라도 동그라미로 그다음에 주연은 네모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필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차차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주의하기. 1단계는 관찰입니다. 관찰. 자, 2단계는 주해입니다. 자, 3단계는 뭡니까? 강해입니다. 4단계는 설교하기 단계입니다. 이게 크게 이제 뭉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2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설교 사건체에서 대지 구성하는 형식 4개를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로 보는 것이죠. 구조로. 하여튼 중심 문장을 정합니다. 이 중심 문장을 어떻게 정하냐? 본문을 잘 드러내고 있는 주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합니다. 자, 아까 주문장 어 자, 2강에서 주문장은 총 몇 개였죠? 6개였잖아요. 6개. 6개 가운데 이거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를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2단계에서 우리가 할 주의하기 중에 1번 중심 문장 정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핵심적인 주문장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이냐 그거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잘 못하겠다.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주문장 중에서 뭘 먼저 결정하는 거죠? 1단계에서 주어냐 조연이냐 이걸 먼저 결정했잖아요. 그럼 아까 예수님하고 장모 나온 중에서 예수님은 2개 나왔잖아요. 자, 2개 중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6개 중에서 2개로 추려지잖아요. 그 안에서 다시 하나만 결정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예수님은 자, 다 한번 지워 보고 자, 예수님만 남겨두면 예수님은 네모잖아요. 예수님은 네모고 나머지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네모면 1번 주문장과 4번 주문장이잖아요. 자, 1번 주문장과 4번 주문장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자. 자, 1번 주문장과 여기요. 4번 주문장 이 2개 중에 뭐가 더 중심이겠냐는 거죠. 뭘까요? 들어가신 겁니까?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겁니까? 당연히 4번이죠.
예, 이거 아주 결정하기 되게 쉽습니다. 자, 여기는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서신 저기 다른 그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주연으로 했을 때 거의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일으키시니가 나오지만 다른 거에는 다 뭐냐 거의 다 제가 볼 때 99%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뭐 했다? 가라사대 또는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거의 주문장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중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는 다 제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 단계 주의하기에서 이제 주문장을 결정해서 주문장 6개 중에서 중심 문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2 단계는. 자, 오른쪽에 3번 주제문 작성과 중심 문장 하부의 방법 이렇게 하는 거. 자, 주제문이란 뭐냐? 주제문은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중심 문장을 주제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학 박사 과정을 할 때 했던 일인데요. 그 설교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걸 이제 질문지를 하는 시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설교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당신 설교를 한마디로 해 보세요." 이겁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주제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한마디로 딱 응축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얘기죠? 주제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주제문이 없다는 건 뭐까지 없는 거죠? 주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설교는 논지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 논지의 글에 주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막 뭐 동서남북 다 얘기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참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두서없이 얘기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거죠. 두서도 없고 주제도 없고 그럼 결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가 없는 거죠. 설교에 뼈대가 없는 거예요. 주제가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문을 만들어 나가는 제일 첫 단계는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주제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맥 성경으로 보면 그 주제문을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문장을 정하면 그것이 주제문이니까. 자, 여기서 오해를 하실까 봐 하나 얘기 드리면 주제문이 나중에 곧 설교의 제목이 고대로 되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제목이라는 것은 전혀 또 다른 하나의 팩트입니다. 이거는 이것만 강의해자도 아마 일 주일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과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제목과 주제문은 연관성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 주제문하고 전혀 연관성 없는 그런 주제를 제가 이우재 교수님한테 그 저기 설교학을 배웠었는데 이우재 교수님이 했던 그 것 중에 학생들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주 "이런 제목은 진짜 뜬금없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건데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검은 봉지의 비밀이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특화되어 있는 설교 제목이냐면 호기심 유발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검은 봉지의 비밀 그러면 '어 뭐지?' 궁금하긴 하죠. 근데 그 검은 봉지의 비밀을 그 풀어다 보면 아무런 설교의 그 원고와 그 설교의 성경 주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호기심만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예화를 들어 봤고요. 자, 3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3 단계는 강의하기인데 설교를 만들 겁니다. 주제문을 현 시대 언어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설교가 풍성해지려면 현재 시대 언어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해 봐서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 자꾸 연습하면 되게 쉽고요. 이거를 잘할 줄 알면 여러분의 설교가 풍성해집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 뜬구름 주제는 처리해야 되고요. 나중에 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대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 시대 언어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 나왔다 치세요. 그럼 바울은 뭘로 바꿔야 되죠? 바울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바꾸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 어려우면 그냥 목사로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리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고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아예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바울은 이제 바꾸는 방법 알았어요. 그러면 사건체에 지금 많이 나오는 사복음에 많이 나오는 자, 예수님은 뭘로 바꿀까요? 이게 참 여러분이 참 마이크가 다 꺼져 있죠. 예. 예수님은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 설교가 아주 딱 떨어집니다. 이건 "박 목사 생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지만 거의 정석입니다. 네. 자, 마지막 4 단계 설교하기. 이건 이제 설교문 작성까지 이제 들어가겠죠. 자, 설교문에는요 주제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목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인데요. 이 자체를 이거 이상하다. 이거 강화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강화체에서 논리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사건체를 설교할 때 여러분 아까 내러티브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체 설교를 내러티브 프리칭 뭐 서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다른 단어를 써서 사건체 말고 이야기체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영어로는 이야기체 설교가 뭐죠? 스토리텔링 프리칭입니다. 스토리텔링 서먼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토리텔링하고 내러티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자,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내러티브 본문에는 재료가 뭡니까? 재료가 성경입니다. 그럼 이야기체 설교의 재료는 뭘까요? 말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료가 되면 이 재료에 합당한 성경 구절에 성경에서 이거랑 맞는 그러니까 의미가 통하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체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야기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이걸 재료화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뭐 한다?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이야기체 내러티브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강화체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만든 뒤에 이걸 가지고 뭘로 간다? 사건체 틀에 설교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뭐와도 가냐면 저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납적 설교라고 귀납적 성경 연구, 연역적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 설교에 귀납적 설교를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설교문은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설교 중 거의 100%는 다 귀납적 설교가 아닙니다. 다 연역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만드는 과정은 귀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설교는 다 귀납적으로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역적으로 합니다.
귀납적으로 설교하면 일단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귀납적으로 설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귀납적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설교의 패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열린 설교. 열린 설교 해 보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거는 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적용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설교를 듣다 말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들 멍해지고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한참 돼야 되고 또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 토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제가 단 한 번도 귀납적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귀납적 설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설교 연구는 귀납적으로 한 걸로 인정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반박을 하시려면 이제 나중에 1:1 워크숍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건체 방법론은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건체 연구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체 연구에서 특히 2 단계와 이 3 단계에서 볼 때 이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강화체에서는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돼지의 구성 형태 5 가지가 있는데요. 강화체 얘기입니다. 문맥 성경으로 본문을 볼 때 본문의 구조 안에 돼지의 형태가 5 가지로 보여집니다. 5 가지로 그냥 보여져요. 이거는 꼭 뭐와 같냐면 그냥 그림 파일로 그냥 한 번에 탁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뭐 바이블 동서남북이나 뭐 이온 목사가 하는 뭐 맥성경이나 뭐 이런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구조로 보는 그 구조의 그림이 5 가지 형태로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바로 돼지가 그냥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계단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본문이 계단처럼 생겨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딱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계단과 계단 사이가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이것이 뭐가 되냐? 정보 전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오늘 뭐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보여 드리는 거지. 두 번째, 미사일 구조가 있습니다. 핵심 만약에 3 대지든 4 대지든 뭐 여러 가지 대지가 나오면 중심 대지가 있고 나머지 대지들은 그것을 서포트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는 눈사람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다 제가 만들어 낸 겁니다. 예.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 만든 거라서 제 스스로도 참 자부합니다. 자 눈사람 구조는 뭐냐면 특히 이제 구약에 이런 개념들이 많은데요. 이 구약의 그 1 절부터 쭉 읽다 보면 앞에 얘기를 하고 뒤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게 어떨 때 막 상충되기도 하고 막 이해가 안 될 때고 있고 그래요. 여호수아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핵심을 한 1-2 절에 쫙 얘기를 하고 뒤에는 그거 전체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꼭 눈사람 구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1 절부터 쭉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로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핵심 믿음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3 절부터는 쫙 에녹은 뭐 아브라함은 뭐 아벨은 뭐 이런 식으로 쫙 얘기합니다. 전체를 다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구조죠. 히브리서는 별명이 신약의 구약이란 별명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에 이 눈사람 구조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말 꼬리 물기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와 같이 어떤 말이 진행되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꼬리 물기로 해서 확장을 합니다. 또 그걸 진행하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걸 확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많이 썼던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논리적 구조로 논리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 옆으로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 손을 보세요. 1 절부터 6 절까지 쫙 얘기한다고 쳐 보세요. 옆으로 쫙 늘어져 있는 성경 봐도 모르고 뭔 말했는지 끝에 가면 아멘만 하지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문맥 성경은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세로로 세운 구조입니다, 문맥 성경은. 근데 이 구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차례차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계단식도 있고 눈사람도 있고 여기 말꼬리 물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기만 하면 그냥 본문을 뭘로 일반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문맥 성경을 딱 보면 아 꼬리 물기가 보입니다. 아까 눈사람이 보입니다. 이 눈만 여러분이 키워 준다면 하면 다른 그 어떤 설교사보다 일단 본문을 연구하는 시간은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왜 필요하느냐? 뭐 오카는 목사님이든 뭐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든 여러 외국이나 국내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본문을 정하고 목사는 자기 책상 밑에 내려가서 50독 내지는 100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인다. 본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본문의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맥 성경은 그걸 한 번에 보게 해 줍니다. 한 번에. 여러분 100번 읽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40 분, 1 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단 한 번 1 분에 더 짧게 아니면 한 5 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줄여진 시간 갖고 뭘 해야 됩니까? 다른 더 깊이 있는 연구, 구조의 연구, 그다음에 단어의 연구, 역사적 연구, 지리적 연구 이런 것에 더 몰두하시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문맥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말꼬리 물기 구조가 있고요. 또 제가 만들어낸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바로 뭐죠? Q&A 구조. Q&A 구조입니다. 삼각 트라이앵글 구조라고 하는데 핵심 단어를 가운데 넣고 양 세 가지 꼭지점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넣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구조인데 얘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때 쓰면 아주 탁월합니다. 이런 강화체 논리적 구조에서는 이런 5 개의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체에도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사건체 구조는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일단 첫 번째 하나만 완성했습니다. 바로 응큐 구조입니다. 응큐 뭘까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이 암기하기 쉽게 제 이름은 박종원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죠. 예. 저희 아버님 성함이 박응자 규자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뭐 잘 외워지실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님 성함이 뭐라고요? 박응자 규자. 근데 응큐 구조입니다. 응큐 구조. 이건 뭐냐면 사건체를 보면 아까 그 베드로 장모 사건에서 뭐 보는 것처럼 중심, 사건체에 주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주문장 중에 중심을 잡는 주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중심입니다. 자, 응크 구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뭐다? 중심입니다. 중심. 자, 중심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중심을 잡고 그 위에 있는 구조와 밑에 있는 구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다 뭐다? 상황이고요. 밑에는 다 결과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응구조인데 왜 응큐 구조라고 했느냐? 이 중심이 나아갈 때 응큐 구조가 2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이게 사람마다 여기서 예수님이 출발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는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방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손에 그 각본을 들고 각본을 들고 어떻게 하죠? 각본을 들고 주연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사인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슬레이트를 딱 치잖아요. 딱. 근데 옛날에 어떻게 해요? 큐 이러잖아요. 큐.
여러분 외우기 쉽게. 그래서 응으로 보고 큐 사인을 보내는 큐. 큐예요. 그래서 큐 구조입니다. 큐 구조. 자, 여러분 큐 구조가 사건체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큐 구조가. 그림을 화살표 보는 것과 같이 응에서 큐로 넘어가는 것이 본문에 한 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가 큐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큐 구조에 대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눈을 이제 개발해 낼 거예요. 사건체를 본문을 딱 문맥성리로 봤을 때 이건 큐 구조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Y키키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Y 키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다 키를 하나 더 넣어서 Y 키 구조입니다. 자, 외우기 쉽죠? 뭐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Y 키키 브라더스인가? 예,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Y 키키 구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Y로 그러니까 Y를 먼저 하고 Y 질문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하는 완미닝을 한 후 그것이 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어를 Y 질문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화체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Y 질문하면 Y 질문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를 하거든요. 그중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키. 이 키 구조는 다른 설교 그 방법론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원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원 포인트 설교할 때 이런 것이 키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제 짬뽕하면 Y 질문한 후 그것을 키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Y키는 많이 있습니다. 한 본문 안에 Y키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1번에 나오는 키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키 구조는 그다음 좀 적게 나옵니다. 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4강 구조입니다. 자, 4강 구조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몇 강까지 진출했죠? 네, 4강. 여러분 마이크 꺼놨으니까 손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4강. 네. 4강 진출했잖아요. 4강.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4강은 뭐냐? 사건체의 사자입니다. 그다음에 강화체의 강자입니다. 4강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건체 안에 강화체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금식에 대한 구조는 강화체거든요.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체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강화체로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강화체를 먼저 배워야 옛날엔 사건체를 배울 수 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4강 구조만 알면 됩니다. 뭡니까? 사건체 안에 강화체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R 구조입니다. R 구조. 이게 워낙 이름은 삽입 구조인데 이 삽입이라는 말 자체가 좀 거슬러서 제가 실제로 그 설교학에서는 다 삽입 구조로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R 구조. 예, R.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R. 계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자, 그럼 사건체 안에 강화체가 있는 것도 R 구조인가요? 이건 사강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사건체와 사건체 똑같은 입니다. 뭘까요? 사건체가 있는데 그 안에 사건체가 또 있는 거예요. R 구조입니다. R 구조. 이거는 마가복음에 딱 하나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회당장 야이로 사건 안에 혈루병 여인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데선 아직 못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1번부터 4번이 결국 1번부터 4번이 많이 나오는 차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큐 구조고요. 와이키키 구조 다음 4강 구조, 그다음에 R 구조입니다. 예. R 구조는 이게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하고 R 구조는
두 개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두 개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플러스한 알파 제3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건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인물별로 관찰해서 설교하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 최고의 장점이 목회할 때 설교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 왜 힘드냐면 맨날 오는 크리스마스에 똑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인물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기존에 한 두 편 나오던 거 이렇게 하면 6편, 4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지금 설교학 안에 다른 그 설교 방법론들 보면 관점 설교라고 하는 그 어떤 뭐 학파라고 할까? 뭐 그런 그 지금 뭐 하는 그 저기도 있습니다. 관점 설교. 자 문맥 설교는 관점 설교 뭐 그 원 포인트 뭐 Y 그다음에 R 4강 뭐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문을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떤 연구 방법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더 좋은 방법론이 있다면 그걸 취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건체, 문맥 성경 사건체 방법을 배우시는 여러분은 이 방법론, 사건체 방법론을 하나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설교로 나가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뭐부터 해야 되냐면 1 강과 8 강의 사건체, 4강 구조 특히 강화체를 먼저 할 줄 아셔야 좀 사건체가 진행이 쉽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1 강과 8강 사건체 안에 강화체가 있는 4강 구조 특히 완전 강화체 구조인 8 강, 8 강은 사건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 강화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자 여러분 8강 한번 열어 보세요. 8 강. 강화체입니다, 강화체. 근데 강화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 개의 형식 중에 이건 계단식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볼게요 잠깐. 제가 내리주석식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오르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올랐고 부르시고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건 예수님만 하고 있죠. 그들이 나와왔어요 그에게. 이에 그가 세우셨어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12를. 목적이 나오고요. 목적이 나옵니다. 자 12를 세운 목적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 목적은 보내려고 그다음에 보내려고 밑으로 이렇게 되죠. 그들에게 보내고 전도하려고 보내고 권세 있게 보내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고 보내는 겁니다. 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죠. 자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가 세우셨어. 그가 더하셨어요. 자 또 그가 더하셨죠. 여기 또 그가 더하셨죠. 또 그가 더하셨죠. 그리고 그가 들어가셔서 집에 무리가 다시 모였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자세하게 제가는 못하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예수님 주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오르셨어요. 그다음에 부르셨어요. 그다음에 세우셨어요. 그다음에 똑같죠. 세웠다. 3 번이랑 똑같잖아요. 자 여기 더하셨어요. 4 번. 더하셨어요. 4번 똑같죠. 더하셨어요. 4 번. 더하셨어요. 4 번. 이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이제 구조로 보면 바로 뭐냐면 제가 계단식 구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뭐라 쓰냐면 산에 오르사 이건 이제 상황절로 보고요. 예수님 거는 요 2 번과 3 번과 이 4 번이 주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 둘, 세 개. 이게 예수님은 하나, 둘, 세 개의 행동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여기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1 번.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세우심입니다. 세우심. 자 세 번째는 뭐죠? 여기요. 더하심입니다. 더하심. 더하심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패턴이 3 개인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저희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개론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 별명이 뭐죠? 마가복음의 별명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워내시는 것에 이제 중점 둬서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쓴 게 아닙니다. 마가가 썼잖아요, 마가가.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제자죠?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쓴 거예요. 근데도 마가복음이 어떤 또 다른 저기를 갖고 있냐? 마가 우위설을 갖고 있어요, 우위설. 마가가 제일 빨리 썼고 제일 스피드하고 제자를 만드는데 마가 공동체에 이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썼다는 거예요. 특히 마가는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반대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원인이 마가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에는 별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마가복음까지 쓰면서 이 나중에 그 급부상하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옛날에는 그 전도의 열정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그랬던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아주 그냥 아 최고의 저기를 구가했던 그런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개론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더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 그대로를 나타내면서 설교를 했죠. 여기에 보면 일단 여러분이 요렇게 나올 수 있는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본문의 주문장을 뭐 하는 작업이냐? 통합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통합. 즉 뭐죠? 이 뒤에 보면 4번 더하시고, 더하시고 17 절에 또 더하시고, 더하시고 이 똑같은 주문장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 더하심. 그 앞에 세우셨다 12를 그 세우심이 있었고 그 위에 부르심이 있었다는 부르고 세우고 더하셨다 하는 이거. 근데 이게 기본이지만 이 기본에서 여러분 이게 설교로 가려면 뭐가 있으냐면 여러분 단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단어 연구.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부르심. 부름은 제가 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칼케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우다는 포이네오 더하다는 에피티데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다 헬라어도 찾아보시고 단어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다, 부르심이 있느냐, 콜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콜링. 우리는 자 이거를 이제 제목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원문 성경에서 왔다 그러면 이걸 아까 얘기한 설교 제목을 바꾼다면 현장화하면 예수님을 제가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교회의 뭐예요? 교회 직분자 세우기입니다. 한번 해 볼까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려면 교회에서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에 콜링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콜링 뭐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당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콜링이 있는 것이지 교회를 안 당기고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르심은 콜링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콜링이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세우는 건 뭘까요? 세우는 건. 세우는 것. 자, 포이네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포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만들다, 준비시키다, 임명하다 이런 게 나와요. 임명하다 뭘까요? 세우는 건 교회에서 뭘 하는 거죠?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뭐를? 직분자를 장로, 권사, 집사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자, 콜링을 한 다음에 부른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임명은요. 그 직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 직분을. 근데 예수님이 세우는 건 뭐였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단어를 연구한 뒤에 그 풍성하게 하면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우는 거 밑에 열둘 밑에 뭐가 있죠? 목적. 뭐 하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자, 그러면 지금 직분자들은 직분을 세운 다음에 임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해요. 함께 있으려고. 교회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직분자의 사명이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얘기해요?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목적 그가 뭐 한다? 보내려고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굴까요? 전도의 대상,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보내려고. 자, 첫 번째 보내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같이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 두 번째는 이제 보내려고 하는 목적인데 누구에게 보내냐? 그들에게. 두 번째는 뭐 하려고 보내냐? 전도하려고. 전도. 형광펜으로. 자, 전도. 자, 그들에게 보내고 전도하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있게 하려고. 뭐가 있게 해요? 권세. 권세, 권세를 잊게 하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권세를 줘서 보낸다는 의미예요. 자, 네 번째, 내어 쫓게, 귀신을 내어 쫓가. 자, 요즘은 뭐 귀신 축출 사역 별로 안 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것도 현장적 언어 전환입니다. 예전에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 뭘까요? 그게 지금 말로 하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니면 사람들의 그들에게 가서 전도자가 가서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아는 게 바로 전도자예요. 직분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문으로 바꿨을 때는 자, 부르고 임명을 했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고 하면 부르고요. 콜링은 하고 임명까지 했는데 뭘 안 주냐면요. 일거리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거리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어요. 포지션을 줘야 돼요.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부르고 임명만 해요. 자, 예를 들면 좀 과한 예가 되겠지만 장로를 세우는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장로를 세운 목적은 5천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 끝났죠? 지금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려고와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인데 그게 아니라 5천만 원 받으려고 만약에 장로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달성된 거잖아요. 그러니 포지션이 없죠. 임직자에게 포지션을 안 주는 교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 그들에게 포지션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뭐 했죠? 더하셨어요. 자, 이게 설교자들이 이게 참 난감합니다. 여기 더하는 걸 보면 17 절부터 보면 16 절부터 보면 이름을 더했을 때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베드로란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더하시는 거예요. 안드레아, 빌립바, 다돌레마, 마테, 도마, 야고, 알페와 아들 및 다데마, 시몬에게 또 더하시니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따로 가룟 유다는 뭐요? 예수를 판 자라. 자, 뭐 할까요? 더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현장적 언어로 와서 콜링 불었어요. 그다음에 임직 세웠어요. 포지션을 줬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더했다는 걸 뭘까요? 더했다.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테멘데 이게는 헬라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부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과하다 뭘까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름의 의미를. 뭐 반석이다. 또 뭐죠? 뭐 우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어떤 별명과 같은 이런 것들을 더해 줬다는 거예요. 더했다. 더했다 뭘까요? 더했다. 예. 플러스 알파. 자, 불렀어요. 콜링을 하고 교회에서 세웠어요. 포지션도 줬어요. 그리고 일을 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그에게 이 일을 할 때 뭘 줘야 돼요? 권력을 줘야 돼요. 권리를 줘야 돼요. 더해야 돼. 힘을 더해 줘야 돼요. 근데 힘을 빼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냐? 불러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름을 더해 줘야 돼요. 직분을 줄 때 그냥 직분만 주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되 거기다 힘을 얹어 줘야 돼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더해 줘야 돼요. 이름을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지. 그냥 다 줬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냥 팔짱을 끼고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나 쳐다보는 이게 아니라 그가 진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했죠? 둘씩 짝을 지어 내보냈잖아요. 실습도 하고 그런 현장적 체험도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쭉 해 주죠. 자, 한국 교회의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연초에 딱 맡겨 놓으면 많이 했던 베테랑들은 상관없지만 처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과 어떤 반응들을 하죠? "아 목사님 나 못해요. 애들을 어떻게 나 설교 한 번도 안"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설교 못 해요. 목사님들은 대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 제가 중학교 2 학년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저같이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생활에 젖었던 사람들은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당대에 열정 갖고 믿은 사람들,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저를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자기가 믿어 가지고 이제 막 열정이 넘쳐서 이제 신학교 온 친구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디다 내놔도 다 할 줄 아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주일학교 반사를 세웠는데 설교를 하래. 근데 생전 설교를 한 번도 안 해 봤고 목사님만 하는 설교를 나보러 하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교사들을 데려다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초라도 가르쳐 줘야지.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해. 은혜로 해. 다 할 줄 알아. 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그러니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건지 못 가르치는 건지 모르고 여러분 불러요. 세워요. 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알맞게 뭐를 줘야 돼요? 이름을 주고 힘을 주고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계속 뭘 해 줘야 돼요?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게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박 쳐두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강하체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강하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 강으로 한번 가 볼게요. 1 강을 왜 8 강과 1 강을 같이 봤느냐? 1 강을 딱 보시면 뭡니까? 제자를 불렀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제자를 부르는데 아까 제자는 뭐였어요? 아까 제자는 12를 부른 거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둘둘 불러 갖고 총 4 명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이 빨라고 진행이 빨라 가지고 벌써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1장 안에 모든 게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본문이 워낙은 이런 구조는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사건체가 이 안에 2개가 있어요. 어디서 잘라집니까? 자, 여기 보면 본문이 여기서 잘라집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이 2개예요. 2개. 자, 14절 예수께서 오셔서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사역했죠. 예수님이 복음 사역했어요. 자, 그가 지나가시다가 해변으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어요. 자, 이게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봤어. 근데 예수께서 뭐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한 게 거의 핵심이라고.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중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결과 있잖아요. 이게 문맥 성경의 가장 좋은 점. 접속사를 다 밝혀놨다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자, 그러면 2개의 본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자, 요것만 보면 이게 파란 거. 자, 그렇죠? 자, 요 본문 안에서 보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이 여기면 이게 중심이면 이게 응 구조를 보면 요게 요거예요. 요거. 핵심이에요. 요거 핵심. 핵심이에요. 응. 요거 뭐예요? 뭐로 얘기해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요.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지만 실제로 제가 설교로 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바로 설교를 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말씀 어디 갔어? 아이고 참. 네, 죄송합니다. 자, 제목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자, 근데 응구조 이게 핵심은 됐잖아요. 핵심 밑으로는 뭐라고 써요? 결과. 위로는요. 다 상황이에요. 자, 제목은 이거예요. 그럼 1번 위에 거부터 하면 상황이에요. 상황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상황이 스테이션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 S를 상황이라고 해요. S1, S2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맨 위에 요게 S1이고요. 요게 S2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 1이 뭐예요? 상황 1이. 저기 제목을 보면 주문장을 보면 오셔서 뭐 했죠? 아까 요거 복음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다? 복음 사역을 상황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뭐 할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대지의 상황,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요거. 두 번째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상황은 뭐뭐 후에라고 얘기하고 먼 상황은 뭐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초 강의만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실제로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진짜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대지가 상황인데 1, 2가 있습니다. 자, 2번 대지 보세요. 결과예요. 결과는 이 중심에 밑에 있는 건 결과라고 위에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응이라고 그랬죠. 밑에 결과. 보세요. 이 중심에 예수님께 말씀 오노라 내가 나를 따라오노라라고 한 밑에 여기에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결과예요. 결과 2, 요거 결과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결과 1은 뭐예요? 결과 1은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예요. 결과 2는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쫓았다. 자, 그들이 쫓았다. 다른 말로 뭐 하면 순종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식으로.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도 이제 제목을 바꿀 수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뭘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현재 교회로 바꾸면 아까 12 제자를 부른 것처럼 여기서 제자를 부르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 교회가 뭐요? 교회가 제자를 삼는 방법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언제 상황 복음 사역할 때 교회가 뭐 할 때 자 1번 상황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할 때니까 1번 상황이 뭐가 바꾸면 1 번은 바꾸면 뭐가 되죠? 요거는 바꾸면 교회가 뭐 할 때? 교회가 사역을 진행할 때죠. 교회가 진행될 때예요. 자 그다음에 보신 후에는 요거는 뭐가 될까요? 교회가 성도들하고 사역을 같이 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봐요? 일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봐. 지켜봐. 지켜본다는 건 뭐예요? 딱 찍어서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보면 그냥 뭐 she가 있고 look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봤나 보세요. 자 보시니 시몬과 안드레가 뭐 하는 거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 이거 현장적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어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사역을 하고는 있어.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중에 자기 일을 자기 맡은 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한다? 교회가 지켜본다. 지켜본다. 교회가.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나를 따라 교회를 따라라. 교회에 뭐가 되라? 교회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임직자가 되라고 교회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ask 요청합니다. 요청. 그랬을 때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뭐냐? 여러분 이게 이 결과가 성경에는 여러분 결과를 뭐라고 보느냐? 제가 강화체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결과는 다음번 동사를 얘기합니다. 동사.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의 결과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서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보자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서. 바로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여기 지울게요, 살짝. 뭐라고 돼 있다고요? 성경 본문에 결과로 돼 있다는 결과. 이 결과를 갖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결과 여기 보세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되게 하리라. 어부가 자, 강화체의 방법 너희로 어부인데 사람의 어부. 사람을 낚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는 사람의 어부예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목사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낚는이라고 하는 그 번역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상당히 여기 오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부 그 문맥 성경은 제대로 잘 표현해 놨어요. 자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가 맞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내가 주체가 돼서 사람을 낚아와 꼭 무슨 사기꾼처럼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를 채우는 그런 게 이게 아니라 사람의 어부 뭐냐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위에서 있는 어부 이런 말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임직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들 성도들의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밑에서 도와주고 서번트 해 주는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사람을 낚아오는 그래서 한국 교회 폐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입니다. 자, 두 번째 결과 순종했다 쫓았다를 보면 본문에 가 보면 쫓으니라 그를 곧 버려두고 그물을 자, 이 그물은 이들의 생계잖아요. 생계야. 이 생계를 버려두고 자, 이게 한국 지금 현 시대 언어로 바꿀 수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게?
지금 너의 직업을 포기하라? 다 때려쳐라? 무조건 교회해라?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제 교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그물이 아니라 너의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우선순위가 뭐다? 순종에 있다. 너의 우선순위가 예수의 사역을 쫓아가는 거기에 있다. 교회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임직자는 교회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 지금 두 가지 본문이었잖아요. 앞에는 누굴 불렀어요? 시몬과 안드레. 뒤에는요.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자, 여기 부르신이 같죠? 자, 위에 상황, 뒤에 결과. 자, 위에 상황, 부르신이 이게 핵심으로 보면 뒤에 뭐예요?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죠? 여기 가시다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물을 깁는 그 요한을 보시고 상황. 그죠? 그들 불렀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들이 뭐 했다? 가니라. 예수를 따라갔다. 뭐 했다? 그냥 순종했다. 자, 뒤에 있는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에 비해서 더 간략해요. 왜?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본문인데 하나의 본문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뒤에 본문은 따라옵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본문을 제대로 보면 뒤에 본문을 할 수 있습니다.